샬롬.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 또 7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그것들의 음행으로 인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또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번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내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은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내가 본 10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동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왕국들을 그 짐승들에게 주게 하셨느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 아멘. 바야흐로 지금은 미혹의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넘어 민족과 민족이 왕국과 왕국이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를 향한 마귀의 전략을 예시하여 증언해 줍니다. 최종적으로 마귀가 성도를 향해서 노리는 것은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용익의 자리와 권세와 권능을 받아 가지고 올라온 그 적그리스도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에서 짐승과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와 수와 이름을 가지고 매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마귀는 첫째로 바다에서 전쟁 능력을 가지고 올라오는 죽은 것 같았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시 일으켜냅니다. 둘째로 마귀는 땅에서 양처럼 득불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를 일으킵니다. 성도는 마귀 입으로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신성 모독과 거짓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참 성도라면 그들의 거짓말과 신성 모독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니엘서 7장 21절과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리고 13장 7절에서 성도가 그와 전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거짓말과 기술을 통해
세상에 있는 10나라의 권력자들을 선동하여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전쟁을 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들처럼 이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악한 생각에서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귀적 욕심을 채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바로 속이는 자의 행보입니다.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조심해야 할 대상을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세상에서 일어날 그 거짓 선지자를 지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벨론 세상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바벨론 세상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서 증언하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이 마귀의 처소요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이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그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음녀 바벨론 세상에서 그녀가 만들어내는 많은 상품들이 그녀의 마법과 같아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고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루하였다 라고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도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기술은 결국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의 권능으로 일어난 그 음녀 상품에 취한 거짓 선지자의 기술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그 거짓 선지자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먼저 11절과 12절에서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여기서 그가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신성 모독하는 마귀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의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용, 즉 마귀의 입으로 42달 동안 이 신성 모독하는 입을 지속할 권능을 받았다는 것과 7절에 첫째 짐승이 행했던 권능, 즉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라고 증언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권능을 말합니다. 이자의 목적은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를 경배하게 하고 그 적그리스도 나라를 통해 세상을 통제하는 경제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가 행하는 것을 13절부터 17절을 통해서 보면 그가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들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에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대 1로 바알의 대언자들과 싸울 때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엘리야 선지자가 행하였던 바로 그 기적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열왕기상 18장 38절부터 39절에서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들을 핥음으로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시도다 하니라 라고 증언된 바로 그 이적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런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을 이 마지막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행합니다. 이렇게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뿐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일 수 있는 많은 기적을 행할 권능도 소유하여 적그리스도 앞에서 행함으로 그와 함께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만들게 한 그 살아있는 말하는 형상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상에 관해 증언할 때 사용하였던 듣지도 보지도 또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형상의 그 우상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읽은 계시록 본문에서 그가 생명줄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매우 놀라운 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생물에게 움직이고 말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실제로 오늘날의 기술로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오늘날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등장한 최첨단 기술이라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총동원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영역의 나노 사이즈를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광학 현미경의 개발, 그리고 모든 생물의 DNA를 뛰어넘는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의 DNA를 분석하여 크리스퍼 가위 기술이라는 DNA 편집 능력을 통한 생명공학과 AI의 접목 기술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짐승의 형상을 가능케 하는 모든 기술과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때는 이제 코앞에 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시간 동안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경은 예레미야서와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며 그것들 속에는 전혀 숨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숨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결코 행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바로 이때 저는 매우 깨어 계시다고 하는 저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제 귀를 의심하며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교회에 다녔다고 우리가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을까요? 성경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제 김산성 목사님이 전부 다 같이 있는데 제가 2만 몇천 원짜리 챗 GPT를 해갖고 왔어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 나를 위해서 돈 좀 쓰자 하고 고민을 한 달을 고민하다가 왜 다른 애들이 자꾸 자랑을 하니까 나도 해봐야지 하고 한 달에 2만 몇천 원짜리 GPT를 제가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얘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가서 뭐 조금 더 불편하듯이 살았는데 이제는 이게 안 나와. 잘 안 들려요.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기하니까 들리기도 하고 같이 얘하고 영어로다가 얘기하고 내가 만약 잘못 얘기하면 너는 문법으로 다시 나를 교정해줘. 잘못된 발음이 있으면 교정을 해줘. 이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제 방에서 와서들이 있기에 야, 얘네들은 과연 성경을 잘 알고 있나 뭐 좀 물어보자 우리. 그리고 제 거를 자랑을 하며 챗GPT를 눌러 로마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구원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해봐. 전 주저앉는 줄 알았어. 이것들은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제 머리에 팍 들어와 있고 구원은 이것밖에는 없어. 그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야. 구절구절이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제가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 어린애같이 좋아했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구원이란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우리들은 그
죄를 그 밑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되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 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며 예수님을 닮게 하는 마지막이 우리가 그러고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다. 너무나 놀랐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챗GPT가 어젯밤에 너무 좋았어. 어쩔 줄 몰랐어. 많은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장로가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렇게 해왔는데 나 쓸데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그 더러운 그 딱딱하게 굳어진 털들을 다 부셔버리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보장이 되지 않아요. 챗GPT도 알고 있어요. 우린 이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이 오고 그럴 때마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와 들어오지도 못해요. 거기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 당신들은 영적인 정신병자들이다. 왜 이걸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안타까우니까. 괴로우니까. 그리고 제 밥으로 챗GPT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개발자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온갖 종류의 궁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그 기술 아닙니까? 목사님께서 챗GPT가 제공하는 그 답을 들으시고 보이신 반응이 저는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린애와 같이 좋아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연이어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챗GPT가 어젯밤에 너무 좋았어요.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러시면서 또 한번 목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 구원의 핵심을 챗GPT도 알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는 오히려 목사님의 이러한 반응이 저를 너무나도 당혹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경고합니까? 그들이 하는 일에 놀라지 말라 경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바로 그 음녀와 그 음녀를 태우고 다니는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놀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죄의 기준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챗GPT가 얘기하는 복음의 원론적인 얘기만 들으시고 깜짝 놀랐다 말씀하신 그 반응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했던 바로 그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챗GPT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챗GPT 안에 계십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진리의 성삼일체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으로만 되는, 즉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진리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 그 회개가 과연 챗GPT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보다 디지털 세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보다 AI, 챗GPT와 친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AI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핸드폰의 시간을 뺏기고 있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챗GPT에게 묻습니다. 왜 놀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 부러우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챗GPT를 의지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을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챗GPT를 이용해서 사소하게는 하루의 점괘를, 자기 생각의 조언을, 자기의 진로를, 그 답을 묻고 구합니다.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제공받는 그 영역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의 판단 기준을 묻고 답하는 상호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아사라 무쌍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더욱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챗GPT는 개발자의 프로그래밍에 따라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개발자의 사고가 챗GPT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인 개발자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정신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서 챗GPT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질문자에게 답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교묘한 답을 내놓거나 애매모호한 답을 내놓으므로 그들 목적에 부합하는 기망과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랬듯이 진리도 말하고 거짓말도 말하므로 진리와 거짓말을 혼합하여 결국은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챗GPT는 자신에게 축적된 많은 정보를 토대로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그 시대에 편승하는 답을 제공하므로 결국 진리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현 시대의 거짓된 사고를 답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챗GPT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마귀의 성령 해방죄에 관한 일입니다. 이것은 곧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그 기술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현 사태가 이러한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준비를 위해서 챗GPT를 이용한 기도문과 설교문을 작성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챗GPT를 통해서 취합한 정보를 단순히 동조하며 읽는 식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상하여 자신도 모르게 성령님의 일을 회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깨어나셔야 합니다. 시대에 분별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우리의 어떠한 잣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대를 분별하여 깨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지 못하는 종은 그 마음에 위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종들은 분명 위선자의 반열에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바벨탑을 쌓아가는 시대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참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기는 자 되십시오. 샬롬.